오늘 말씀은 다른 설명을 붙이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읽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은혜가 되는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시편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두 번 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둘람 굴이고요. 또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그 굴로 피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은 그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랬다가 돌아온 바로 다음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아둘람 동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이 왔습니다. 같이 지내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그곳에 왔습니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사울을 떠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동굴에 모였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이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어슬렁어슬렁 막 정신없이 찾고 있고요.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피가 끓는 젊은이가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반전이 있습니다. 동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잘 될 때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양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릅니다. 그 가사 여러분 아시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미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또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한국 표현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피난처를 삼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험할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안전한 곳,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곳, 그리로 피하죠.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갑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람들과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 동굴에 있어요. 그러나 동굴을 피난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사울을 피해서 시편 56편에 그게 나오거든요.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안전하겠다. 이민 가면 캘리포니아 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다윗 아닌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위험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닥치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분이 아들 가족이 있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다녀오셨어요. 내려간 날 밤에 태풍이 마침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말하더래요. 아빠, 아버님, 저 밖에 한번 보세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네요. 밖을 보니까 바람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걸 모르고 잠을 잤을까?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안전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의 집은 워낙 튼튼하고 또 창문도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바람이 부는데도 모르고 그냥 깊이 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태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늘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태풍 가운데에서도 풍랑 가운데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어요. 날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금으로 된 천사들이 있어요. 둘이 있죠. 양 끝에. 그 날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살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천사의 날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아요. 병아리들이 무서워요. 불안해서 엄마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헤아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독수리 아닙니까? 적어도 그냥 닭을 잡아서 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봤는데 그 영상이 있어요. 어미 닭이 새끼 8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갑자기 날아들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 닭이 큰 소리를 내면서 독수리를 쫓는데 독수리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지
독수리가 꼼짝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정신없이 뜯기다가 도망쳐 버렸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수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탉이 더 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기에 너무 짧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 하나를 더 봤습니다. 한국 뉴스에 나오는 영상이래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렇게 새끼 병아리 5마리가 머리를 파묻고 비를 피하고 있어요. 그 어미닭이 힘들 텐데 이렇게 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새끼 그 병아리들은 엉덩이들만 보여요. 혹은 젖고요. 조금이라도 새끼들이 비를 안 맞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미의 날개 아래 피하면 새끼들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또 엄마를 보면서 마음으로는 위로를 받아요. 참 귀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부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위험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요. 생각도 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틱틱거립니까? 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주저앉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몸을 숙이고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믿는 자들의 복인 것이죠.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꼭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전체가 다 기도인데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핸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의지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써달라, 또 기도를 대신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 대학을 가서 여러분 강의를 듣는다고 기도를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습니다. 안전하죠? 예, 안전한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참 이상합니다. 안전한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인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까? 4절에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을 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4절에서 다윗은 얼마나 자기가 위험한지를 이야기해요. 그는 자신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불을 뿜는 무서운 짐승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동굴 안에 사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 짐승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 3,000명이 사방을 수색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잡히는 거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꼭 나를 지켜주실 거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최악이에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든든한데 현실을 바라볼 때는 불안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죠? 그럴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 왔다 갔다 불안했다 평안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다. 더욱 좋은 곳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든든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못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양자의 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서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존하다는 게 뭡니까? 지존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God Most High, 가장 높은 자예요.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죠.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아이고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사람 머리를요 여러분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여기까지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까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most high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처럼 믿을 만하고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주변에 와,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고 싶지 않으세요? 좀 뭔가를 좀 부탁하고 싶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왜 알자고 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이들 학비, 생활비가 너무 부담이 됐는데 외삼촌이 다 해결해 주셨대요. 외삼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부자래요. 한국의 재벌이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형편을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도와주신대요. 남편이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일자리를 나이 든 남편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번에 애가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아유 부모나 형제도 그렇게 못해요. 참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저보고 얘기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삼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외삼촌 같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더 부자예요. 더 사랑이 많으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세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57편의 후렴이에요. 영어로는 코러스라고 하더라고요. 후렴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말씀이 여기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5절은 아니에요. 다윗이 4절에서 자기가 처한 무서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오나 맞지 않는데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얼마나 사울이 이잡듯이 잡는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있지만, 그가 가진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을 맛이거든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생길 때는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10개가 같이 오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한순간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지난 일이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한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두려웠죠. 근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옷을 이렇게 내리더니 용변을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위기가 순식간에 기회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가서 치십시오. 다윗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다윗이 이제 용변을 보고 나가자 다윗이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는 천 조각을 보이면서 외치는 거예요.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은 그 일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빠졌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얼찌렁거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 좋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오면 어떻게 멸망합니까? 지네들끼리 싸우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사방에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고요. 그래서 드디어 담대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7절 말씀 우리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7절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2번 얘기한 거예요. 한 번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예요. 절망적이에요. 지금 밖에는 무서운 풍랑이 치고 있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낙심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게 뭡니까? 초조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와이프나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애들에게 짜증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짜증은 이 세상을 보니까 불안하고 귀찮고 주변 사람들에게 푸념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두려워 떨며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규만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어요. 특히 김영숙 권사님은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권사님 오늘은 예배 드리지 않으시고 집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옷을 갈아입고 주일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전도했는데 내 아들이 천국 간 좋은 날 내가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과연 가질까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천국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떨 이유가 없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슬픔과 어두움에 잠겨있는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누워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꺼내서 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